보통 사람들은 4월을 잔인한 달,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장편 시에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데 그 구절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부터 그 이후로 곳곳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하는 그러한 유행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잔인한 소리가 날달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4월이 잔인한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4월에 제주 4.3 사건 일어났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났고, 또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유독 4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4월은 참 잔인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선량한 양민들을 많이 희생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동족 간의 이념 때문에 갈등을 겪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은 또 어떻습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치르려고 하다가 학생들이 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까? 또 게다가 수학여행을 떠나던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는 팽목항 세월호 참사도 우리 모두 국민들을 아프게 한 그런 참 아픔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조금 다친 거는 괜찮지만은 이게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참 잔인한 그런 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4월이면은 우리가 벚꽃도 피고, 철쭉도 찬란하게 피고, 개나리도 화사하게 피고, 생명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만개하는 이 시즌에 자연은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 찬데, 반대로 우리의 역사에는 죽음이 많이 일어난 슬픔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구약성경 민수기, 구약성경의 민수기는 정말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 잔인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 죽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야기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남쪽 경계선에 도달했어요. 1년 2개월, 1년 3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는 겁니다. 불신의 이야기를 하고 악평을 합니다. 가보니까 일부 지역에, 헤브론 지역에 안악 자손이 거인족이 있었는데, 가보니 전부 다 신장이 크고 다 거인들만 있다고, 우린 가면 다 죽겠다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은 맞기는 맞는데 가보니까 우리를 삼킬 땅이라, 가면 우리 다 죽는 땅이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하면서 악평을 하고 불신을 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밤새워서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우리를 불러내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불만을 느끼고 250여 명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그 모두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백성들은 모세를 치려고 또 모여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연병을 퍼뜨립니다. 연병을 퍼뜨려서 14,700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잔인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영 곳곳에 죽음의 사람, 시체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 죽음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들려주는 율법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평할 때, 심지어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나타나는데 그 죽음에 오염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금 정결하게 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죄의 결과로 죽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은 그 사람은 오염돼서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 부정함을 씻으려고 그러면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어서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뼈나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일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거룩과 속,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임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준비를 하나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이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정결하게 살 수 있다. 제사장의 귀한 임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네 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정한 것.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물은 속된 것이에요. 여기서 속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속되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세속, 그냥 세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속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대로 이 세상 하는 만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속된 것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세요.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건물보다는 성막, 성전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희생제물은 다른 어떤 가축이나 곡물보다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심지어 제사장이 입는 옷조차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뽑으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통째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대상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 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된 것, 거룩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선한 것, 기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속된 것 중에 정한, 이 속된 것 전부 다 정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속된 것은 전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정한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다, 정하다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깨끗하지 불결한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한 것 중에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어서 부정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것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속된 것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하지 못한 상태로 잠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부정하다. 동물, 식물을 제쳐두고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초점인데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부정하게 되는 정도가 가장 심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민수기 5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음 화면 민수기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라. 자,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될 만큼 부정한 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인데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나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자예요. 전염이 되는 악성 피부병자예요. 여기 번역을 이렇게 좀 잘못하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말은 감염이 되는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감염시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 격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출병. 유출증이 있는 사람,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통 월경을 하는 여인, 출산하는 여인,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바깥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 죽은 사람의 시체 아니겠어요? 죽음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자들, 접촉한 자들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진영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진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은 7일 동안 외딴 곳에 가서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거는 감염병, 악성 피부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가야 되지만은 나머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전염성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염성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염성. 그걸 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전염성보다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염성을 주님께서는 더 거룩하게 참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16절 말씀은 오늘 말씀 16절로 돌아가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덜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일 동안 부정하니라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죽음의 네 종류를 또 세분화하지요. 칼에 죽은 자,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하나님의 칼을 위해서 죽은 자, 그다음에 시체, 그다음에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뼈니까 죽음의 일부죠. 그다음에 그 시체를 묻어두는 무덤, 이거를 만진 사람은 모두 오염이 된다. 오염이 된다. 어떤 오염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짐승을 가축을 만지면은 저녁까지 하루 동안만 부정해. 그런데 사람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진영 바깥에 나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 생각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 무덤이 산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이 말에 머리가 갸우뚱하게 되죠. 이게 무슨 격리를 시켜야 될 그런 일이냐? 우린 장례식도 다녀오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과한 말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의 죽음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음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생명과 죽음은 양극단에 있는 존재예요. 생명과 죽음은 양극단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전한 생명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죄는 죽음을 일으켜요. 사람의 죄는 죽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가장 심각한 부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가 바로 죽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현상들은 가장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부가 죽음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죽음의 현상들과 접촉함으로 육체가 오염되어 부정한 자가 된 사람은 다시 정한 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결 예식을 통해. 보통 부정한 자는 물로 자기 몸을 씻음으로써 그렇게 정결하게 돼요.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물뿐만 아니라 잿물을 뿌려야 돼요. 잿물을. 죄를 물에 탄 물을 뿌림으로써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자, 여기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죄를 깨끗게 하려고 제물로 사용되는 이 거룩한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에서 잡아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암송아지, 희생 제물이 되는 암송아지처럼 이 죄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정을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죄입니다. 이 죄를 흐르는 깨끗한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거기에다가 찍어서 그것을 잿물을 찔러서 부정한 기구나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오염된 모든 것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그 과정이 바로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정말 부정해지고 다시 또 정말 깨끗해지느냐? 그것을 지금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함과 정함은 영적인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현상들을 가볍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엄중하게 대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잿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은 7일 동안 2번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정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 모든 혼돈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형체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7일이. 그러므로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바깥에서 따로 있는 그 의미는 솔직히 7일 아니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육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일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잿물을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격리하면서 두 번의 잿물을 뿌림 받으면은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으로 뿌림 받으면은 그 부정한 자를 정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 과정이 요식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가끔 가다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얼떨결에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행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7일 동안 재뿌림을 받으면서 자기는 거룩하게 영적으로도 거듭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벌을 내리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부정한 자가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매우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이런 죄의 결말은 즉시 죽음입니다. 죽음의 현상들로부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즉시 죽음을 당해도 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 거역과 반란으로 대략 지금 1만 5천여 명이 죄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어서 엎드러져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오염된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의 시간과 두 번의 잿물 뿌림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그 7일 동안에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금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진지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정결 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이 공동체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는지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겪어라.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공유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에요. 나머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동일하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함에 다가올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용서의 시간이고 사죄의 시간이고 거듭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자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렇게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당한 이 공동체를 다시금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이런 엄중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7일의 이 시간이나 잿물 뿌리는 정결 예식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는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암송아지의 잿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음 절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신약의 어떤 제자가 지금 그 민수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부정한 것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함에 다가가게끔 만드는 이 과정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암송아지 잿물로 했어요. 암송아지 잿물로 뿌렸어요. 근데 이 효과는 육체를 죽음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육체에다가 뿌리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죽음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정결함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죄의 근본 원인 양심, 우리의 깊은 마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죄인의 행실을 말해요. 이미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죄인이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이에요. 그 마음에 죄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화인 맞은 양심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의미 제대로 알고 계시지요? 저 십자가는 우리의 제단이에요. 저기서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우리의 죄값을,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에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이미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지옥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죽음, 그 지옥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까지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두 번째 사망조차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자가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암송아지 잿물로도 육체의 죽음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렇게 행하였거늘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양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서 천국 백성까지 삼아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고 믿고 정결타 인정함을 받고 거룩타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뚝 존귀하게 보배롭게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샘 안양 병원장 박상은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일상을 나눈 묵상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콩팥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신장이 2개 있어요. 이 2개 다 기능을 잃어버리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혈액투석은 환자의 피를 인공신장, 인공콩팥이죠. 인공신장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그 깨끗하게 된 피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투석이에요. 힘들기는 하지만은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투석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전신이 붓고 숨이 차지만은 혈액 투석으로 피를 정결하게 하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며칠간 정상적인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박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석 환자를 대하시는 이 원장님이 그 투석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 받을 때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효력을 알고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받는 이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리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예수님의 피 앞에서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그 이후로 새롭게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끊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